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헤세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헤세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설교를 2달 만에 하더라고요. 2달 만에 해서 사실 룻기를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룻기 오늘 저희가 3장을 읽었지만 이 앞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 이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나서 이제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룻이 헤세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민족을 뛰어넘는 헤세드, 그리고 이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이 누린 이 헤세드를 우리가 구체적인 모습은 곡식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줍기로 줄 수 없는 엄청난 양을 나오미에게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 이제는 헤세드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헤세드를 경험한 이 나오미가 이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저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 나오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마라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소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수동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또 말을 걸고 액션을 취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전히 이 나오미의 삶에는 아픔과 괴로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 보아스를 통해 누린 이 헤세드를 통해 점점 더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 안식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 룻기 1장 9절에 있는 의미와 또 같은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1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이 남편도 잃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자식들도 잃고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없는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네 재혼해서 잘 살아. 너네 나 따라오지 말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이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섬기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떠내보내고 너네끼리, 그리고 너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익을 뭔가 위해서 결혼하라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룻을 위해, 그리고 오르바를 위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말이 3장에도 다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아, 너가 나를 섬기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이제는 너의 행복을 찾아 떠날 때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나오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너가 결혼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전적으로 그 룻의 행복을 위해, 룻의 안전을 위해, 룻의 삶을 위해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룻기에 관한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고엘제노나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결혼을 권하는 것은 고엘이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로 지금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결혼을 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 나오미의 마음에 룻을 위한, 오직 정말 룻 한 명, 그 자신의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결혼을 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계대 결혼과 그리고 고엘 제도라는 이 단순히 자신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밑에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이라는 표현 결국엔 먼 친척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계대 결혼이나 그리고 고엘에 이 가능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룻과 나오미는 오자마자 사실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율법에 의한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사실 당당하게 그리고 보아스를 볼 때 바로 요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율법의 테두리에는 조금은 들어가기 어려운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이라는 이 여인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며 불임의 여자입니다.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하는 어쨌든 사람은 이 사회적인 연줄이든 그리고 재산이든 이 여인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사실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오미가 이제 먼저 죽게 된다면 이 룻이 이 이방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결혼이 쉽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3절 말씀 보시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결혼하는 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준비하듯이 이 룻에게도 너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이 보아스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혼의 관점도 분명히 없진 않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씻음과 기름 바름과 의복에 대한 동일한 구절이 나타나는 데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에게 이 여인을 취하고 결국 임신을 해서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되죠. 그것을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금식을 하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네, 하지만 그 아이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음을 확인하고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행동은 결혼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결혼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과 연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룻기에 사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게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 온전한 너의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자식을 잃고 또 남편을 잃고 똑같은 아픔과 이 슬픔의 내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아파하고 또 충분히 괴로워하고 충분히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과거의 상처와 그 과거의 아픔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너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습, 이전의 이 슬픔 그리고 과부의 이제는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과거의 아픔과 또 괴로움과 눈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상처는 있고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살아오면서 그런 날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픔의 상처만 또 트라우마만 계속해서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직까지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아픔과 고난과 이 트라우마와 우리의 괴로움에서 이제는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그리고 그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4절 말씀 보시면 이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성적인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성적인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더 옆에 누우라 그냥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 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5절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한밤중에 어쨌든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안 걸리게 들어가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찾아서 옆에 눕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타작마당의 분위기는 이 수확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음행의 모습이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룻이 사실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이미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잘 찾아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 옆에 누워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그것도 또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룻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어머니의 말을 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는 이 나오미와 룻이 어쨌든 이 작전을 짠 거잖아요. 이 작전을 이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보아스도 먹고 마시면서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곡식단 더미 끝에 눕습니다. 그리고 잘 찾아간 것 같아요. 잘 찾아가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이제 옆에 누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보아스가 그로 인해 놀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힌내라고 이 감탄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놀랐고 당황스러워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사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옆에 막 누워 있으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때 이 9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이제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룻의 호칭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장 13절 말씀, 저희 PPT에 보면 2장 13절 말씀 밑에 기록해놨는데 이것은 이 하녀라고 사용하면서 이것은 결혼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회 계층의 낮은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룻은 저 하녀보다도 더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3장 9절 말씀에서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결혼이 가능한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 나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룻이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다음 PPT 보여주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나랑 결혼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가 이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 할 때 그 날개랑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분명히 룻에게 2장에서 자신의 입으로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덮기 원한다. 여호와의 날개가 너에게 임재하여서 그 날개로, 포근한 날개로 너를 덮고 너를 은혜로, 그리고 너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룻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가 날 보호하듯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챙겨주세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룻은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PPT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고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는 이 나오미와 준비했던 작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나오미는 네가 결혼해서 너네 둘이 알콩달콩하게 살아, 이런 의미로 일단은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이불에 들어가서 옆에 누우면 보아스가 먼저 말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룻이 먼저 지금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고 저랑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은 고엘입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엘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빛으로 이 가까운 친족의 집이나 토지 등을 다시 사서 찾아주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룻이 보아스에게 고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신은 궁핍에 처해 있는 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땅을, 그리고 우리 토지를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멜렉이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을 어쨌든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룻은 자신이 행복하고 또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사실 누구랑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오미를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고엘의 일을 해주면 결국에 누가 덕을 보게 되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한번 소유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 둘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룻에게 있어서 지금 이 결혼, 보아스와의 결혼은 나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나 결혼해서 행복할 거야, 나 결혼해서 이제는 이삭 줍기 안 하고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고엘을 언급하면서 나오미를 위해 또 한 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룻이 요청한 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두 가지. 먼저는 어떤 거냐면 결혼하자는 것과, 그리고 고엘로서의 땅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한 가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고엘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이 두 개의 제도를 섞어서 지금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두 개를 부탁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섞어버려서 하나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고 우리 룻기 설교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계대 결혼을 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형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제만.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도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형제들만 계대 결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설명되었죠? 친족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나 그 아들들의 형제인가요? 아니요, 형제가 아닙니다. 친척입니다.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대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돈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것이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결혼과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엘 제도는 결혼과는 연관이 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개를 섞어서 합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결혼도 하고 두 개의 이익을 다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까지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룻은 그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서 두 개의 율법을 합쳐서 그리고 새롭게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오미를 위해서도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룻의 부탁에 대답하는 게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분명히 이 룻은 여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지만 지금 보아스가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진짜 딸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록 색깔로 색칠된 게 그 이유예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것 때문에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쨌든 계대 결혼에 의무가 없으니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보아스랑 결혼하겠다는 것은 그 집안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의 집을 살리기 위해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고엘이니까 결혼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결국에 책임져 달라는 의미가 이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죽은 남편의 이 집안을 일으킬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젊은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랑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보다도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행동에 감동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베풀지 않아도 될 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하는 행동이 뭐죠? 내가 그렇게 나오미를 사실 다 책임질 필요 없는데 내가 그냥 내 인생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면 되는데 그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결혼 또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오미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이 헤세드를 처음과 나중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헤세드는 뭐고 나중 헤세드는 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에서 처음에 헤세드가 나왔던 이 단어 그리고 성경 구절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말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룻이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그 모압 땅에서도 이 남편이 죽었어도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그 홀로 있는 나오미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보살피고 또
이 보호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이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면서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만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헷세드를 누리게 되고 다시 한번 그 큰 곡식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헷세드를 모두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 그냥 돌아와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놓아줬어요. 그런데 나는 안 갑니다. 난 어머니만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뭐든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헷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행했던 모든 선행과 모든 사랑이 다 처음에 이 헷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중 헷세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아스랑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보아스랑 결혼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계대 혼인과 그리고 이 고엘 제도를 섞어서 새로운 재해석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까지 챙기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나중 헷세드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까지 나이 많은 이 보아스랑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이 아닌, 아직 젊은 여인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 성실하게, 나오미를 위해 신실하게 했던 그 사랑의 모습, 그 헌신의 모습, 그 자비의 모습, 자기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중 헷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있었던 사실 모든 헷세드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헷세드이지만 지금 이 결혼을 통해서 하는 이 모습 또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더 큰 헷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랑 결혼도 할게. 그리고 내가 네 집안도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 더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잠언이라는 성경에서 나와요. 잠언에서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이 진주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그 밑에 절 계속해서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뭐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신실함, 그 성실함,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룻기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어디서든 성실하게, 신실하게 헷세드를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헌신하고 수고하고 낮아지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성경이랑 순서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그러면 잠언 31장의 마지막에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룻기로 순서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신실하게 헷세드를 행하는 사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룻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사실
룻기 모든 이 페이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만족과 뭔가 유익과 편안함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 수고스럽고 귀찮은 일들, 꼭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섬기고 그것에 있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게 룻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헤세드는커녕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성도로서의 모습으로도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나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굳이 살릴 필요도 없는 이 죄인 같은, 이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영원히 갚지 못할 헤세드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헤세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는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나도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수고스럽고 그 귀찮은 일들을 행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은 하는데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귀한 줄 알면 그분이 지으신 그 피조물,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이 핏값으로 사시고 또 세우신 이 교회를 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또 병들어가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우리가 헌신하며 헤세드를 행할 줄 아는, 그렇게 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뭘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리고 나한테 시키면 내가 제일 싫어할 일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청소를 왜 하나 싶습니다. 청소. 그러니까 이 청소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그 순서의 패턴들도 있는데 특별하게 청소를 위해서 교회를 또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셔서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이지도 않고 또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회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뭐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뭐 그래서 할까요? 저는 헤세드라고 생각합니다. 베풀고 섬기는 것이죠. 그분들이 굳이 할 의무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굳이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좀 편안함을 내려놓고 뭔가 자신이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더 내려놓고 섬기고 또 그 이른 시간, 또 늦은 시간에 나와서 청소하면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죠? 정말 깨끗한 교회에서 우리가 청결하게 예배하고 또한 섬기고 교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청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든 이 봉사의 영역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방송실이든 주차봉사든 애찬봉사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 헤세드를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내 나가는 우리 시흥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한 번도 이 봉사의 자리에 안 계셨던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만, 뭔가 뜨거웠을 때만 머무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한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헤세드의 영역을 우리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끼리만 이 베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들도 참 기억에 많이 남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좀 남는 것이 있다면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섬김, 그 희생, 그 사역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을 통해서 혼자 계신 그 독거 노인분들, 그리고 그런 고독사를 막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지하철 노숙자 등등 그런 이 소외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이 사모님의 이 간증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들이 행하시는 게 뭐 우리는 쉽게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동일하게 헤세드라고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말한 대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내 물질도 뺏기고, 그냥 그 정도 뺏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전부를 뭔가 드려야 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편하게도 살 수 있고, 돈도 뭐 굳이 나갈 일도 없고, 내가 만족하면 뭔가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목숨 걸면서까지 그런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같이 헌신하고 충성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행동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저는 그 간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뭘 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나? 이러면서 부끄러움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헤세드를 이제는 실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생각났었는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인애라는 단어도 똑같이 이 룻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헤세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헤세드와 제사 중에 뭘 원하고 계십니까? 헤세드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로 섬기는 것도, 이런 다양한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세드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뭔가 수고스러워 보여도 이 헤세드를 베푸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영역이더라도 이 사랑을, 그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의 만족과 행복과 이런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는 그거 룻처럼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헤세드를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핵심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동된 만큼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감동의 이 순종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있으면 요것에 순종. 조금 더 순종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순종. 그래서 이 자발적인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이웃과 또 교회와 많은 이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헤세드, 이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헤세드. 룻의 헤세드도 너무나 귀하고 처음부터 다 아름답고 멋있는 거지만 정말 그 끝에 이 헤세드의 모습, 결국에 이 나오미를 위한 그 모습이 더 나중에 귀한 헤세드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지금의 헤세드보다 나중에 헤세드가 더욱더 크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자라는 그 칭찬을 얻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